오랜 박해 끝에 지난주에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수됐던 교회 재산이 다시 돌려져서 교회가 잃었던 재산들을 되찾고 또 교직자들이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 시간도 갖게 되어서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에서 313년에 칙령을 발표한 것이 기독교의 한 획을 긋게 됐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지요.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이 성당 중에서는 최고로 화려한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렌체의 성당과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성당을 두오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밀라노에 있는 그 두오모 성당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 밀라노가 화려한 그 이면에는 기독교의 부흥을 일구었던 칙령이 그곳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밀라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을 수 없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그 치로 마크를 통해서 이 밀비오 다리에서 이 콘스탄틴이 전쟁에서 이기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황제가 됐는데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 다스리는 데는 통치 이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로 서거를 하고 그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그 수사의 책임자가 전두환 소장이라는 분이 책임자가 됩니다. 그분이 12.12 사태 때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라고 하는 분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서빙고로 끌고 가셔서 계급장을 띄고 이등병으로 전역을 시키죠. 그리고 이분이 통일주체국민대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이 대통령이 된 이분이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통치 이념을 선언합니다. 그게 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사회, 구현 그걸 이제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는데 이런 통치 이념은 어디서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파출소 지나가시면 파출소 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통치 이념이 꼭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저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 이념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정의사회가 구현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저도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이 콘스탄틴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광활한 로마 제국을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택한 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도 개종을 했지만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의 로마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이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칙령을 발표하면서 모든 나라가 이 기독교 이념으로 하나 되어서 내가 통치를 손쉽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의 이 십자가 정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의 통치 이념을 가지려고 했는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다시 재산도 확보하게 되고 교직자들도 위치가 서게 되고 교회에 돈이 생기고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 어떤 갈등이냐면 바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들은 이 교회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돈이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많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마귀가 넘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교회가 돈이 생기고 교회가 부가 축적이 되고 그게 세습이 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바로 예수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주권, 헤게모니, 누가 교회의 실력자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싸우면서 이걸 빌미 삼아서 예수가 누구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서 누가 최고냐, 이런 걸 교회 내에서 가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우선되어야 되지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그 위험선상에 있는 사람이 목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뜻이 관철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관철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워낙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교회는 그동안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무조건 죽이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없이 그냥 죽지 않아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예수 믿었다면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가두고 하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교리를 세울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왜? 그동안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이런 걸 정리해 놓고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이단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무장을 하게 되고, 또 이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교회 내에 그동안 등한이 되었던 교리 문제, 조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하고 그런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단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가지고 시비가 붙으니까 이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자발적으로 교부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서술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누구였느냐 하면 이단이 한 명이 나타났어요. 초대 이단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와 함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이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리우스. 우리나라는 아시성을 가지신 분이 없으시죠? 아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아리우스. 근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주장한 교리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회의를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교리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경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니케아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이 사람이 니케아에다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감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그 감독들이 다 왔는데, 감독들이 그동안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제일 마지막 박해를 한 사람이 그 스플리트에 여름 궁전을 지어놓은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제일 마지막 박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해 때 많은 감독들이 고초를 당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 감독들이 왔는데 그 감독들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리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손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코가 심지어 없는 감독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신앙을 그 감독들이 지켜내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 모인 감독들 중에 몸이 성한 감독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우스 사진 다시 띄워주세요. 예. 이 사람은 여기 보시기에도 수염이 길고 눈이 큼지막하고 코도 높습니다만은 아주 영향력 있는 바우칼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 초대 교회 알렉산드리아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지도하고. 네, 보세요. 이게 지중해 연안인데 고대 교회가 크게 제일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결교회도 중요한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성결교단의 모교회인 중앙교회가 있고 100년 된 교회들이 몇 교회 있듯이 그렇게 중요한 교회가 있듯이 고대 교회도 중요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 건너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요 세 도시가 가장 중요한 교회요,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안디옥, 로마 여기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클레오파트라가 왕으로 있을 때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였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컸느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상상도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 지중해 연안 그 변에서 바라본 도서관이에요. 지금 도서관하고 비교해서 뭐 작아 보이지 않죠? 예, 다른 도서관을 조감도로 상상을 해놓은 건데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보세요.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걸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자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자리가. 서초동에 그 법원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서울 시립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의 한 10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입장을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책을 기증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책이 여기에 보통 50만 권에서 100만 권 정도 책이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도 왕이 돼서 도시를 점령하면 여러분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붙일 수 있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 살면서 배 이름을 선주들이 누구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요? 주로 딸 이름을 붙입니다. 딸. 그래서 시모노세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 이름이 성희호인데 그 선주의 딸 이름이래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딸 이름으로 배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서 종이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가연 써가지고 이건 네 배다 이렇게 한번 준 적이 있는데 이 배 이름을 붙이는 건 딸 이름을 붙이고 도시 이름은 자기 이름을 붙이는데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도시가 고대 도시 중에서는 그렇게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곳에 바우칼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제가 있었어요. 그 사제의 제자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말이죠. 아까 아리우스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금욕주의의 엄격한 금욕주의자,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리우스였다고 합니다. 또 외형적으로는 키가 컸답니다. 군살이 없는 몸매, 준수한 용모, 공손한 말투,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죠. 키는 이달용 장로님만큼 크고 똑똑하기는 이양수 장로님만큼 똑똑하고, 그렇죠? 공손한 말투는 우리 박지열 장로님만큼 공손한 말투를 가지고 계시고, 예의와 정중한 태도는 김문환 장로님 같은 분이시고, 이런 분들이 다 합쳐지고 똑똑한 걸로는 윤창용 목사를 닮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장로님들을 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리우스였대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매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도 잘했고 똑똑했는데,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우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아리우스의 주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우스의 교리 주장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한 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분을 무에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아들은 창조물입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한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를 무에서 만들었습니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예수님은 창조물입니다. 다 틀린 말이죠.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교회 안에 확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어요. 잘생겼죠, 키 크죠, 군사롭죠, 똑똑하죠, 설교하면 잘하죠. 이러니까 이 사람 말에 다 현혹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들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물인데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든 창조물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창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아들을 만드셨고 그 아들과 함께 천지 창조를 했다. 이게 아리우스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콘스탄틴 입장에서는 로마를 다스려야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니케아에다가 회의를 소집을 하고 감독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니케아가 어디냐 보시면 이스탄불이 있어요. 터키 이스탄불. 여기서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니케아가 지금은 어디냐면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이즈니크를 안 갑니다. 순례자로 우리가 계획을 짜면 이즈니크를 가요. 왜? 니케아라고 하는 곳의 회의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면 안 되거든요. 터키는 이스탄불 백날 가봐야 소용없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선언한 곳이 이즈니크예요. 니케아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는 한 번도 이런 분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니케아에서 제일 처음 모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곳, 그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교회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교리적으로 선언한 회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성당이? 그렇죠? 네,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이즈니크에 가보면 니케아 공회가 열렸던 이즈니크의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wisedom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wise 이런 뜻이에요. 지혜 이런 말인데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325년, 313년이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고 한 12년 정도 지났나요? 325년에 니케아에서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선언문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선언문이 이 니케아 신조의 전문입니다. 이게 전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는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특유하게 나시었고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지도 만들어지지도 아니하셨고, 이게 중요합니다. 출생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시작. 아버지와 동일 다음 넘기세요. 다음 시작.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셨고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시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었고, 다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또한 성신을 믿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 즉 그는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 또한 그는 없는 것들로부터 생겨나셨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물이나 본질로부터 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주장하는 자들을 가톨릭적 사도적 교회는 정죄한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사도신경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공의회의 결정문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산이에요. 정말 소중한 유산들.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세운 신앙 고백의 유산. 이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이 바로 사도신경과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아리우스의 이야기를 반박하죠. 어떤 존재물로나 본질로부터 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주장하는 자들은 정죄한다.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는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회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 회의가 니케아 회의였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선언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분이 있을 수 없어요. 재림 예수는 안상홍 같은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두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아셨겠죠? 미국의 TV 토크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레리 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멜빵을 이렇게 메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도 다 이 사람 앞에 와서 쩔쩔매면서 토크쇼를 하는데, 이 사람 멜빵이 3,000개가 있다 그러죠? 멜빵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레리 킹인데, 이 사람에게 누가 한 명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세계적인 유명한 토크쇼 제왕인데 모든 사람하고 인터뷰를 다 했는데 만약에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하고 선택을 해서 인터뷰하라 그러면 누구랑 하겠느냐? 그랬더니 레리 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과 토크쇼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면 토크쇼를 하면서 레리 킹에게 물었습니다. 뭘 제일 먼저 묻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고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레리 킹이 한 얘기로 유명합니다. 자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토크쇼 제왕다운 대답이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특히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 2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말씀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체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를 보낸 사람을 바로가 물어보면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자어로는 자존자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떤 원인도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거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인이 있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누군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족보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 원인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 원인의 날이 언제냐, 그걸 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원인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아무한테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스스로 있는 분,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나무도 산도 다 원인이 있잖아요. 무슨 원인이 있든지 간에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 한 분만 우리가 경외할 수 있고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섬기는 게 예배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A라고 하는 것이면 오메가는 Z, 영어로 Z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다 포함하는 분, 원인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니케아 회의였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감정이 있으시죠? 감정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감정도 여러분 잘 이게 통제를 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감정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뭐만 있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뭐만 있으면 막 업이 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감정을 잘 통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웃기는 얘기를 하면 적당히 웃을 줄도 알아야지. 혼자만 눈 크게 뜨고 있는 분, 감정이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또 다른 분들은 다 우는데 혼자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생뚱맞게 앉아있는 분도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자기가 안 웃으면 자기가 뭐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난 너하고 달라 이런 걸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감정이 지금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지 않던 통제가 안 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긴 얘기 있으면 웃으셔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죽음을 보고 우셨단 말이죠. 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달려갈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또 한 영혼이 예수 믿겠다고 등록을 하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감정들이 예수님이 다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그 공의회의 결정문에는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은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결정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도 예수님이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예수님이 이해하세요. 다 이해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은 나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왠지 친근해지듯이 이 니케아 회의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몸으로 찾아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공의의 신조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나와 똑같이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슬플 때, 기쁠 때 웃으시고 울으신 분입니다. 내 전 인격이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분이신데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신조로 만든 회의가 니케아 회의였다. 그게 바로 이즈니크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325년에 열렸던 회의였다. 그리고 그 전문을 보니까 아하, 사도신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도 그렇고 뭐든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또 배경을 아는 만큼 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인격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